감사합니다. 영국의 철학자 존 로크는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 내려주신 가장 위대한 축복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독일의 시인 괴테는 독일이 위대한 나라가 된 것은 루터가 1517년 종교개혁을 하고 국민들에게 독일어로 번역된 성경을 읽고 배우게 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프랑스의 시인 빅토르 위고는 영국이 세계적인 나라가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다 라고 합니다.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치와 경제와 교육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의 영향으로 스위스의 대법원에는 국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벽화를 걸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축복은 바로 성경입니다. 인류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는 성경을 믿고 지키는 개인이 복을 받았고, 성경을 읽고 귀하게 여기고 지키는 나라와 민족은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되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힘과 성경의 가치는 무엇일까? 오늘 읽은 본문은 성경의 기능과 가치에 대해서 들려주고 있는 다윗의 영감의 메시지입니다.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다윗의 영감의 표현, 7절에는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또 8절에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9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 이것은 모두 성경을 가리키는, 성경을 강조하기 위한 다양한 표현들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가진 힘은 영혼을 소성시킨다,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 마음을 기쁘게 한다, 눈을 밝게 한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영원하고 진실하고 의로 충만하다. 성경의 가치는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하고 꿀과 송이볼보다 더 달고, 성경을 통해서 경고를 받고 이 성경을 지킴으로 큰 상을 받게 된다라고 들려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세상에 주신 축복입니다. 이 시간 성경을 가까이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자. 예, 성경을 가까이 하는 자가 받게 되는 축복이 무엇일까?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성경을 가까이 하는 자는 영혼이 소성된다 라고 합니다.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모두 죄인이고 다 불완전합니다. 사람은 다 흠이 있고 허물이 있고 부족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완전하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영혼을 소성시키는 능력을 발휘한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무슨 권면을 하고 충고를 하면은 그것을 받지 않는 사람들의 반응이 뭡니까? 너나 잘해라. 니도 불완전하지 않는 그 말이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완전합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영혼을 다시 살려놓는 능력을 발휘한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집에 화초를 기르는 이가 들어있을 것입니다. 요즘같이 뜨거운 여름에 물이 부족하거나 햇볕을 보지 못하면 화초는 시들어져서 쭉 늘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늘어진 화초에 물을 주고 창가에다 갖다 놓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잎이 생기를 발하고 줄기가 탄탄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런 경우를 가리켜 소성이라고 합니다.
죄와 허물과 흠이 많은 인간의 삶도 같습니다. 의의 태양 대신 하나님의 빛을 보지 못하고 생명수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면 사람은 생기를 잃어버리고 시들어버린 화초처럼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그 사람은 생기를 돌고 소성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연약한 때가 있고 부족할 때가 있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쇠약할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소성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번창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이런 일들을 경험을 하고 지금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영감의 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나온 영화 배너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를 보신 분이 많을 것입니다. 1세기의 로마와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영화는 웰레스라고 하는 작가의 글을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웰레스는 본래 불신자였습니다. 그는 기독교는 거짓이고 쓸데없는 종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어쩔 수 없이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강력하게 기독교를 도전하기 위해서 내가 성경의 허구성에 대해서 내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던 중에 진리를 발견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인류의 구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도대체 세상에 이 성경이 무엇이기에 같은 주제를 가지고 1600년 동안 기록이 되는 얘기죠. 이 사실 앞에 웰레스는 놀랍니다. 그 주제는 예수라고 하는 사실 앞에 또다시 놀랍니다. 그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배너라고 하는 명작을 쓰게 됩니다. 그는 불신앙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지만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글을 통해서 마지막 부분에서 어머니와 누이가 걸린 나병이 치료를 받고 자신의 수많은 번뇌가 치료받는 것을 1세기를 살았던 사람들에다가 자기를 거기다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는 성경을 통해서 영혼이 소성케 되고 새로워지는 능력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에 나오는데 영적으로 잡히는 것이 없고 신앙이 희미하고 시들어버린 화초처럼 쭉 늘어져 있다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목사의 주일 설교를 반복해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 개편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는 컴퓨터뿐만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든지 설교를 다시 들을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설교를 듣고 또 들으면 반드시 그 영혼이 소성케 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성경을 가까이 하는 자는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됩니다. 7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정치, 모든 경제학, 모든 사회학은 수정되고 교정되고 보완됩니다. 오늘의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십시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정이니 변환이 개혁이니 혁신이니 야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합니다. 여기 확실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아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고 마칠 때에 아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아멘이라고 하는 이 명사는 아만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겁니다. 진실이라는 말입니다. 진실. 여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이 확실은 아멘입니다. 아만입니다. 진실입니다. 진실은 바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진실은 수정할 수 없는 것이고 고칠 수 없는 것이고 진실은 보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수정이 되고 교정이 되고 고쳐지고 보완이 된다면 그거는 진실이 아닌 겁니다. 여호와의 증거 성경은 진실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처음 기록되는 것이 모세 시대고 성경이 완성된 것은 사도 요한 시대입니다. 그러니 성경 66권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이고 가장 늦게 된 것은 2,000년 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록된 이래로 한 번도 수정되거나 교정되거나 보완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성경은 진실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상 수많은 성경학자들은 무엇이 더 원본인가 그것을 찾아가서 이것이 가장 원본에 가깝다. 그것을 번역을 해놓은 것이 오늘 우리의 성경입니다. 세상의 것은 수정본, 개편책, 그러면 옛날 책은 안 찾습니다. 수정된 거를, 보완된 거를, 그런 책을 찾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꾸 원본이 무엇이냐 그것을 찾습니다. 왜? 성경은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에는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진실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서 더하는 자,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그에게 얹을 것이고, 이 진실에서 빼버리는 사람 천국 못 간다. 생명책에서 빼버리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진실을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입니다. 성경을 믿고 그대로 살면은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여러분,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힘입니다.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소신이 있습니다.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이 진실이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만든다. 진실은 이렇게 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을 믿고 그대로 살면은 어리석은 자가 지혜롭게 된다고 합니다. 성경은 사람을 빵하지 않도록 만듭니다.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만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만들고 성경은 인생을 지혜롭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다.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야교회의 지도자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신명기 4장 4절과 5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성경이 너희의 지혜가 되고 너희의 지식이 될 것이다.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성경 말씀을 읽고 그것을 지키면 세상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은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이구나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컴퓨터 회사 IBM을 창립했던 토마스 왓슨은 성경을 읽다가 히브리서 3장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말씀에 감동을 받습니다. 어떤 회사를 세울까? 어떤 제품을 만들 것인가? 판매량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립한 것이 IBM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는 회사의 사원도 생각하라 라고 정했습니다. 그는 성경을 통해서 생각이라고 하는 지혜를 터득하고 그것을 통해서 세계적인 컴퓨터 회사를 설립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해집니다. 기업도 번창하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기 때문에 흑암과 어두움과 절망 속에 살고 있습니다. 교인들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고 읽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그는 지혜롭고 빛처럼 살게 된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축복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셋째로, 성경을 가까이 하는 자는 그 마음이 기쁘게 된다.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라고 합니다. 여기 정직이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야샤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육상 선수들이 달리는 자기 트랙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선수가 자신이 달려야 될 트랙에서 벗어나면은 실격처리입니다. 다른 사람의 금을 밟아보면은 너는 실격이다. 너 잘 못 달렸다. 순위에서 제외시켜버립니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성경 말씀은 인생의 트랙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가야 될 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이 길을 가면은 그 인생은 기쁨을 얻고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10장 13절에 말하기를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은 너의 행복을 위한 길이다. 너 인생이 기쁘게 되는 트랙이다 이거지. 마치 운동선수가 자기 레인을 달려야 실격 처리가 되지 않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인생의 트랙으로 달려야 될 길로 여기면 그는 행복을 얻고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어 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의 기쁨이고 즐거움이라고 예레미야는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시편 37편 23절과 24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트랙이라는 말입니다.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인생의 트랙을 가다가 넘어질 수 있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손으로 다시 붙들어준다고 합니다. 그 트랙을 벗어나서 엎드러진 자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지만, 그러나 그 트랙을 달리다가 넘어지는 자는 하나님의 손으로 그를 다시 이렇게 세운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죽음이 가까움을 인식을 하고 디모데가 보고 싶다고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너가 올 때에 가죽 성경책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정해주신 인생의 트랙을 바르게 달리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바울입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디모데가 보고 싶었습니다. 디모데야, 겨울 전에 와서 속히 오라. 지중해 강이 겨울이 되면 운항을 안 한다. 겨울 전에 어서 속히 오라. 네가 올 때에 드로아 가보의 집에 벗어두었던 옷도 입지 못하고 내가 잡혀왔는데 드로아 가보의 집에 벗어두었던 겉옷을 가지고 오고 책은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오라. 성경, 가죽 종이에 서 있는 성경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자기가 가고 있는 길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마음에 기쁨을 놓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참된 기쁨은 사회적인 성공이나 자식의 형통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참된 기쁨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인생의 길을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너희가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비록 사회적인 명성을 얻지 못하고 큰 돈을 벌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인생의 트랙을 발견하고 그 길을 간다면 여러분은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눈이 될 수 없고 모든 사람이 손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1등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지체에게 중요한 것은 크기와 모양이 아니라 자기 자리를 알고 자기 기능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몸의 건강이고 몸의 기쁨이고 평안이고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을 여러분이 가는 길로 삼으면 여러분은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을 가까이 하는 자는 그 눈이 밝게 됩니다. 8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성경은 순결하다고 합니다. 그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눈을 밝게 한다고 하는 말은 우리 육신의 시신경을 밝게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와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순결성은 우리 눈을 밝게 한다고 하는 이 말은 우리로 하여금 분별력을 가지고 살게 한다는 말입니다. 저 사람은 분별력이 없어. 그 판단하는 능력이 눈이 어둡다 이 말입니다. 즉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가치관의 분별력을 줍니다. 물질관의 분별력을 줍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생사관에 눈을 밝게 해서 분별력을 준다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인생의 등불입니다. 어두운 길을 갈 때에 등불은 어둠을 물리치고 갈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등불이 없다면 돌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원수가 파놓은 함정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등불은 이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분별력을 줍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 만사를 비춰주는 등불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참된 인생의 보람이고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인생을 정말 유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이 알려준다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 라고 합니다. 반대로 성경이 없는 사람은 눈을 떴으나 보지 못하는 소경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구주 예수님을 모르고 인생의 종말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영국의 철학자였던 버틀랜드 러셀이 죽기 전에 자기 자서전을 남깁니다. 그 자서전, 철학가 러셀의 자서전 속에 철학은 내 인생을 유실시켰다. 다르게 표현하면 철학은 내 인생을 잃어버리게 했다. 나는 삶의 실체를 찾아 동분서주했으나 나는 그 삶의 실체를 찾지 못했다. 그의 자서전에서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실패는 성경을 등지는 순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인간의 사상과 이론이 아무리 훌륭해도 성경을 등진 철학과 사상은 불순물이 끼어 있기 때문에 그 눈을 어둡게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존 오웬 교수는 인간의 눈은 장막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선악을 올바로 식별할 수가 없다. 탐심과 욕심과 교만이라고 하는 장벽이 덮여 있다. 이 장막을 제거하는 것이 성경이다. 성경을 읽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눈을 밝게 해서 거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착하게 살게 만든다. 성경이 우리 눈을 밝게 해준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눈이 밝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빅토리아 여왕은 64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만들어 놓았던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여왕입니다. 그의 선왕 윌리엄 4세가 죽던 날 밤에 전격적으로 차기 왕으로 선택된 그녀는 자기가 왕위로 선택이 됐다고 하는 소식을 듣자 그녀는 무릎을 꿇고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주여, 제가 영국의 왕이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게 해 주옵소서 라는 기도를 남겼습니다. 그의 기도대로 빅토리아 여왕은 영국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모든 문제를 찾고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9일 인도의 한 왕자가 정치를 잘하는 비결이 무엇이냐고 빅토리아 여왕에게 묻자 여왕은 가까이 있는 성경을 펴고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말을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품을 사면은 그 물건에 대한 사용 설명서가 반드시 따라오게 됩니다. 너무 단순하고 단조로운 것은 혹시 사용 설명서가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사용 설명서는 두툼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우리 인생이 텔레비나 스마트폰 정도밖에 안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너무너무 오묘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사용 설명서는 아주 두껍습니다. 그것이 신구약 성경 66권입니다. 어떤 물건을 사서 사용 설명서대로 사용을 해야 그것을 아주 효과적으로 물건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서를 등지고 자기 마음대로 물건을 사용을 하면은 그 제품을 망가뜨리거나 그 제품의 기능에 조그마한 것밖에 우리가 사용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우리 학생들도 요즘 스마트폰을 다 쓰고 있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그 기능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단순하게 뭐 전화하고 메일 보내고 인터넷 검색하고. 예. 스마트폰 속에 뭐가 있는지 우리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설명서 다 안 읽고 쓰거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인생 사용 설명서입니다. 너무 복잡하고, 너무 신비롭고, 너무 다양하고, 너무 살아가는 방식이 많으니까 사용 설명서가 두툼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서를 기록을 하고 있는 다윗은 인생 사용 설명서와 같은 성경을 자기는 많은 순금보다도 더 사모한다고 합니다. 현대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명예나 큰 돈을 버는 것보다도 자기는 성경을 더 사모한다고 합니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성경이 더 달콤하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자기 인생의 경계선이요, 경고요. 성경은 내 인생의 경고요. 성경은 내 인생의 경계선이요. 성경대로의 삶은 큰 상급이 있다고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 진리를 깨달았던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성경 없이 어떻게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는가? 라는 말을 했습니다. 링컨은 사람이 훌륭하고 살고 보람있게 죽으려면 날마다 성경을 양식처럼 먹어야 된다. 보람된 삶을 살고 훌륭하게 살고 보람된 죽음을 죽으려면 성경을 양식처럼 매일 먹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헬렌 켈러는 일이 잘 되고 무사할 때도 성경에서 갈 길을 찾아야 되고 상황이 곤란하고 괴로울 때에도 성경에서 갈 길을 구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우리 사회는 많은 부분이 헝클어져 있습니다. 이 헝클어진 실타래를 풀고 안정과 질서를 회복하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는 2017년에 여름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에서 자라난 교회의 미래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금년 여름에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부모된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고 우리를 마음을 기쁘고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의 눈을 밝혀서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여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